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예배드리는 우리의 심령에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장입니다. 찬송가 28장 다 같이 찬양 드립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청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루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자, 우리 연이어서 찬송합니다. 412장입니다. 내 영혼의 걷기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올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예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냐.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자,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 나라 민족을 늘 굽어살펴 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정사를 잘 감당할 수 있는 건강과 능력과 분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4단계 거리 유지가 이제 또 내일부터 2주간 계속적으로 연장됩니다. 확진자가 어제는 1,800명을 넘었습니다. 역대 세 번째 많은 숫자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주님, 이 나라 방역을 책임지는 또 대통령과 질병관리청장 그리고 휘하에 있는 모든 직원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국민들도 이 휴가철에 방역에 잘 맞춰서 더 이상 코로나가 많이 퍼지지 않도록 또 이 나라 국민들이 하루빨리 백신을 접종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인 절차와 건강들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이로 인해서 또 자영업자는 2주간의 연장된 또 영업 제한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 여러모로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우리 자영업자를 위로하여 주시고 또 복지적인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또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또 많은 또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지켜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사회적으로 하나님 또 기준금리도 오르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지표도 많이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부동산은 너무 올라 또 청년들이 결혼 후에 갈 데가 없고 또 많은 사람들이 집이 없이 이리 방황하고 저리 방황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모든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보듬어 손잡고 갈 수 있는 그런 나라 될 수 있도록 이 나라 모든 정치, 경제, 문화 모든 전반적인 분야에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영향들이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인들 지치지 않게 하시고 또 생활 가운데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계획이 뒤틀리고 바라던 바가 안 되고 경제적인 타격을 받을지라도 하나님 마음에 강건함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생명을 주셔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 늘 손잡아 주시고 마음에 좌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심리적으로 위축되거나 우울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복음을 사모하게 하시고 교회를 사모하는 마음이 매일매일 마음에 샘솟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또 줌으로 미약하지만 교제 성도 간의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속히 또 대면의 기회가 시기가 와서 손을 맞잡고 또 떡을 뗄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올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바램과 우리의 간절함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인들 기억하여 주시고 이제 8월 무더운 여름을 지나 2021년 또 12월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 계획하신 것들을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잘 행했는가 돌아보게 하시고, 또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었던 여러 가지 마음의 죄들, 생각들, 더러운 생각들, 부정한 생각들, 음란한 생각들이 있으면 이 시기에 이 자리에서 인정하게 하시고 자복하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에 한 오락이라도 더러운 것이 남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도 우리 마음에 풍족히 임하여 말씀이 해석되게 하시고 말씀이 깊이 박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오늘은 교독문 76번입니다. 요한복음 1장. 우리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76번 우리 다 같이 교독으로 봉독합니다. 자, 제가 먼저 읽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멘. 자,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411장입니다. 411장 찬양 드립니다. 내 맘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귀하다 이 평안함.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이 귀한 평화 내가 받고 보니 내 슬픔이 사라지고 맘의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평화의 임금 예수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주 날개 아래 내가 서는 동안 이 보배를 빛내리라 기쁜 그날이 와 주를 만나 뵐 때 그 평화 영원하리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아멘. 자, 우리 오늘 광고를 보고 먼저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기도한 것처럼 내일부터 8월 22일까지 또 2주간 4단계 거리 유지 지침이 연장됩니다. 변동된 사항은 서울의 전국의 7개 교회 목사님들이 헌법 소원을 내서 10%의 예배 인원을 드릴 수 있도록 이제 대법원에서 판결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그리고 그 다음 주 15일, 22일 양 주간은 1부는 오프라인으로 그리고 2부는 온라인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부는 10명까지이기 때문에 선착순으로 한 7명, 8명까지 카톡으로 우리 전도사님한테 말씀하시면 10명 범위 안에서 오프라인 예배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회 학교 예배는 매주 줌으로 드려집니다. 부모님께서는 예배 시간 5분 전까지 아이들이 줌에 접속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부 예배 이후에 피택자 교육이 실시간 온라인으로 진행이 됩니다. 단톡방 게시된 사이트에 12시 반까지 접속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에덴교실은 7일, 14일 방학에 들어가고 21일 재개합니다. 교육자 휴가는 내일부터 13일 금요일간 5일간 교육자 휴가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31절까지. 요 에어컨 조금만 낮춰주고 조금만 좀 온도 좀. 예.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31절까지 우리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15장 21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몇 절 읽으셨죠? 28절이죠. 29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서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우리 31절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아멘. 자,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오늘 예배당에 이정호 집사님, 김영숙 집사님 부부가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온라인에 계신 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1부, 2부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다 잘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예, 무더운 여름에 우리 건강 관리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 제가 늘상 얘기하지만 복음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동시에 의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게 복음입니다. 이 좀 피상적인 표현이죠. 내가 깨닫고 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자기가 복음을 정확히 깨달았다라고 착각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복음은 예수님이 행한 일, 즉 십자가의 사건을 그냥 지식적으로 깨닫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복음은 내가 십자가의 사건을 지식적으로 안다, 역사적으로 안다라는 것을 넘어서 제가 늘상 얘기하지만 자기가 자기 생각보다 훨씬 더 악하고 비열하고 추잡한 존재라는 것을 매 순간 발견하고 인정하는 믿음의 행위가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깨닫는 거랑은 좀 다르죠. 차원이 결이 다르죠. 동시에 자기가 자기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매 순간 발견하고 또 경험하고 기대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지식적으로 알고 깨닫는 이런 게 아니라 발견하고 내가 정말 내 생각보다 안 좋은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고, 그러니까 인정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더 나아가 어디까지? 기대하는 것까지 삶에 있어야 이 사람이 정말 복음이 뭔지를 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견, 인정, 경험, 기대 이 네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근데 이런 건 책에서 배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뭐 내가 내 삶에서 발견한다 이거 뭐 책에서 배우면 됩니까? 인정하는 거는요, 여러분 배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경험하는 것도 배운다고 되는 게 아니고 기대하는 것도 배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뭐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우리들의 삶의 태도나 행위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삶 그 자체고 삶의 총체라는 거예요. 삶에서 그런 것들을 발견하고 인정하고 경험하고 기대하는 바가 없으면 우리가 복음을 깨달았다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본문이 정확히 복음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이고 상세적으로 알려주는 본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가 없죠, 많이.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복음의 핵심이 뭔지, 진수가 뭔지를 깨닫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자, 21절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자, 예수님이 나갔다라는 그 지경을 벗어났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럼 왜 이런 단어를 썼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주 사역지가 어디죠? 갈릴리 지방이죠. 예수님의 주 사역 대상이 유대인이죠. 예수님의 사역의 주된 목적이 뭡니까?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어린 양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선지자와 모세가 얘기하는 그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예언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이 유대 땅에 오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유대 지방에서 사역 잘하시다가 왜 갑자기 두로와 시돈으로 가십니까? 거긴 유대 지방이 아닙니다. 율법이 없는 땅, 오히려 두로와 시돈의 왕이 있죠. 선지자의 예언도 없는 땅입니다. 유대인도 없는 땅. 근데 거기 왜 가요? 갈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왜 부정하다고 말하는 또 이방인들과 조우할 수밖에 없는 그 땅에 들어가신 이유, 주사역 대상도 아니고 주사역 장소도 아니고 목적에 부합하는 곳도 아닌데 왜 그렇게 했을까? 예수님이 굳이 그 땅에 들어가신 이유가 뭘까?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문맥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 설교 내용이 뭐였죠? 지난주 설교 내용이 정결법 논쟁이었습니다. 뭐가 우리를 더럽게 하느냐? 결론이 어떻게 났죠? 외부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부터 어디? 우리 안에서부터 밖으로 나가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정결 행위가 우리를 궁극적으로 깨끗하게 하지 못한다. 이 두 가지 내용이 지난주에 했던 결론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했죠?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죠.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 이런 얘기하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받아들였어요? 인정을 안 했죠. 오히려 그 말이 그들에게 걸림이 됐다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걸림이라는 게 영단어로 뭐죠? 업셋이에요, 업셋. 흥분하고 화냈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 인정 못한다는 거예요. 난 더럽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두로와 시돈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럼 이유가 뭘 것 같아요? 예수님은 항상 그래요. 그런 식이에요. 네가 인정하지 않아? 오케이. 인정하는 사람 찾아서 보여줄게. 이거예요. 그들이 더럽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왜? 밖에서부터 나오는 모든 것들은 정결하게 했으니까.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안에서부터 나오는 게 너를 더럽게 한다. 인정 안 하고 걸림이 되고 화냈다고 해요. 인정 안 하니까 예수님이 인정하는 사람 찾아서 들어온 거예요. 보여주려고. 이해되십니까? 야, 스스로 깨끗하다 여기는 너희들이 더럽다는 거 인정 못하지? 오케이, 좋아. 그럼 너희들이 최고로 더럽다고 하는 예시를 찾아서 그 사람으로부터 그 사람이 너희들이 인정하지 않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내가 보여줄게. 그리고 그 사람으로부터 안에서부터 밖으로 나오는 것이 어떻게 깨끗해지는가 또 보여줄게. 이거예요. 복음을 인정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I don't care. 내가 그 사람 찾아서 너희 앞에 보여줄게. 이겁니다. 너희들이 더럽다고 하는 그 사람을 통해 복음이 뭔지를 너희들이 스스로 죄인이라 인정하지 않는 너희를 통해서가 아닌 너희들이 더럽다고 하는 그 사람을 통해 먼저 깨닫게 해줄게. 이 목적으로 이 두로와 시돈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자, 그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가나안 여자가 그 지경에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자, 이 여인은 바리새인들의 기준으로 봤을 때 어때요? 가장 최악이죠. 일단 인종,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죠. 더러운 이방인이죠. 두 번째, 남자가 아니라 여성이죠. 또 세 번째, 사회성. 유대 전통에 따르면 남자의 뒤에서, 등 뒤에서 소리 지르는 것은 좀 이런 표현하면 안 되는데 좀 이렇게 좀 안 좋은 겁니다. 좀 이렇게 욕이 나오는 행위예요. 감히 여자가 그 시대에 그러니까 사회성이 떨어지는 행위죠. 전통에서 의하면은 이건 벌이에요. 법을 어긴 겁니다. 앞에서 공손하게 눈 마주치지 않고 무릎 꿇고 얘기해야 돼요. 근데 뒤에서 얘기한 거예요. 그것도 무릎도 안 꿇고 눈도 안 감고. 거룩성은 어때요? 자기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습니다.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자기가 거룩하지 않으니까 딸이 귀신 들렸겠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기준에 의해서 장로들의 전통에 의하면 이 여자는 어때요? 절대로 거룩하지 않아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죠. 남성이 아니라 여성이죠.
남자 뒤에서 얘기하죠. 상스럽게. 거룩하지 않아서 자기 딸이 귀신 들리죠. 바리새인들의 기준에 봤을 때 이 여인은 완전 최악이에요. 더러운 기준의 표본입니다. 이 가망이 없는 여인, 절대로 깨끗해질 수 없는 여인이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 뭡니까? 예수님 반응이 뭐예요? 무시에 무시. 몇 절에 나오죠? 23절.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 지르오니 이게 화난 거죠. 그를 어떻게 보내소서. 예수님이 이 여자가 도와달라고 했을 때 나온 첫 번째 반응이 뭐예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시예요, 무시. 우리 집사님이 장로님이 목사님 이거 좀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그럼 뭐예요? 목사님 나 무시하나? 똑같은 거예요. 자, 덩달아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뒤에서 자기 남자 뒤에서 여자가 소리 지르니까 이게 화난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그를 내보내소서 이렇게 정중한 표현으로 나오는데 이 내보내소서라는 표현은 이게 정중한 표현이 아니에요. 이거예요. 야, 너 꺼져. 야, 쟤 드러내. 이런 표현이에요. 이것도 무시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마디도 대답 안 하면서 무시한 거고 제자들은 야, 쟤 드러내. 너 꺼져. 이렇게 무시한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도 이 여인이 계속 조르자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그러니까 너는 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이 아니라는 거죠. 너한테 갈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너 유대인이 아니니까. 자, 여기까지는 그래도 양반이에요. 이 여인이 더 엎드립니다. 25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기서 절한다는 그 동사의 그 형식이 진행형입니다. 진행형. 그러니까 한 번 절한 게 아니라 계속 이렇게 절한 거예요. 베깅했다는 거예요. 간구했다는 거예요. 여자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것도 귀신 들린 아픈 자녀가 이렇게 있는데 예수님이 이때쯤이면 좀 받아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지금 무시했어요. 한 말씀도 대답 안 하고 제자들은 꺼지라고 그러고 예수님은 넌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양이 아니야 이렇게 대놓고 무시하고 그런데도 간청하면 좀 받아줘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나오느냐? 2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최고봉이죠. 너 뭐라는 거예요? 네가 뭐라는 거예요? 개. 너는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넌 개라는 개. 팩폭이에요, 팩폭. 개라는 표현은 솔직히 말하면 사람을 비하하는 데 쓰는 표현이죠. 구약에서 골리앗이 막대기를 하나 들고 온 다윗에게 뭐라고 그러느냐? 3상 17장 43절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 하나만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그러니까 이 여자가 얼마나 상처를 받았겠어요. 5번이나 모욕을 당한 겁니다. 한 말씀도 대꾸 안 하고 꺼지라고 그러고 넌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양이 아니야. 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오히려 개야 개. 5번이나 상처받은 거예요. 모욕당하고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나 같으면 이런 교회 안 다녀요. 자, 그런데 이에 대해서 여인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리고 이 여자의 반응에 예수님이 28절에서 이렇게 반응합니다. 제가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그도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어떻게 나오느냐? 야, 네가 이렇게 위대한 대답을 하다니 대단하다. Such a wonderful answer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얘기한 거예요. 야, 내가 유대인들한테 설명했던 그 복음을 네가 제대로 알았구나. Such a wonderful answer. 야, 네가 정말 복음이 뭔지를 나한테 제대로 답해줬구나. 라는 응답이에요.
자, 그럼 이 여인이 말한 내용이 왜 복음의 진수인지를 봐야 돼요. 자, 첫 번째 27절에서 이 여인이 첫 번째로 이야기한 게 뭐예요? 주여? 못하는 올소이다. 나는 뭐라는 거예요? 개라는 거, 개. 너 개야. 그러니까 오케이, 나 개예요, 이거예요.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당신 말이 맞다는 거예요. 당신 말처럼 나는 이스라엘 양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고 그냥 개라는 거예요. 아버지 상에 올라갈 수 없는, 자격이 없는 개라는 겁니다. 이건 뭐예요? 자기 존재에 대한 인정이에요. 나는 상 위에 오를 수 없는, 다다를 수 없는, 내 존재는 그냥 아래 바닥에 있는 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한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이상하냐? 잘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 지난주에서 유대인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은 죄인이다라고 그랬어요. 왜? 안에서부터 더러운 게 나오니까. 그게 너희를 더럽게 했으니까. 근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인정했어요? 인정 안 했어요? 인정 안 했어요. 나 죄인 아니에요. 왜? 밖에서 내가 안 지킨 율법이 없기 때문에. 나는 정결법 다 지켰고 장로들의 전통 다 지켰고 율법 다 지켰다. 내가 법으로 위반한 건 하나도 없다. 그래서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런데 오히려 이 여인은 너 개야 라고 했을 때, 너 더러운 죄인이야 라고 했을 때 그걸 쿨하게 인정했어요. 그럼 이 여인과 유대인들의 차이가 뭐예요? 왜 이 유대인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 안 했고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왜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했습니까? 여기에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죄라는 것을 바라보는 사고의 메커니즘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죄는 뭐예요? 법률의 위반이에요. 영어로 얘기하면 transgression. 내가 이 법률을 어겼다. 그것만이 죄인이고 죄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법률을 어긴 게 있어 없어? 없어. 하나도 없어. 법률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는 뭐라고 그래요? 법률을 어긴 게 죄가 아니라 네 안에서 악한 생각이 나오기 때문에 네 존재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죄인에 대한 어떤 그런 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영어에서 죄가 뭐예요? sin이에요. sin, S-I-N. 그 여러분 옛날에 성경 공부하다가 많이 배웠잖아요. sin이 뭐예요? 관역을 빗나가다. 이게 뭐예요? 너희가 원래 이 관역에 맞아서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와 계획에 맞게 살아야 되는데 빗나가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위치에서 빗나가서 떨어져서 멀리 떨어져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게 죄인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위치에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 존재가. 근데 바리새인들은 죄를 그렇게 본 게 아니라 위반으로 봤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여인을 보십시오. 수로보니게는 유대와 접경 지역입니다. 유대 문화를 이 여인이 모를 턱이 없어요. 자기가 이방인 여자인데 유대인을 만진다, 간청한다. 이게 법으로 저촉이 되는 거 다 알아요. 이 수로보니게 여인도. 눈 마주치는 것도 위반, 간청하는 것도 위반, 만지는 것도 위반, 소리 지르는 것도 위반. 다 위반이에요. 법률상으로. 더욱이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너는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양이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죄인이라는 거죠. 더럽다라는 거죠. 그런데도 이 여인의 반응이 뭐예요? 계속 도망가지 않고 피하지 않고 예수님 바지끄댕이 붙자는 거예요. 너 죄인이다, 죄인이다 라고 했는데도 바지끄댕이 붙잡아. 왜 그럴까요? 이 여인이 만약 정결법을 알았던 유대 여인이었다면 여기서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도망갔을 겁니다. 야, 내가 지금까지 범한 법률이 얼마나 많어? 예수님 눈 똑바로 쳐다보고 바라봤지? 예수님의 등 뒤에서 소리 질렀지? 유대인인데 만졌지? 야, 나 죄인이구나. 근데 예수님이 죄인이라고 했는데도 도망가지 않아요. 그리고 정작 언제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느냐? 너의 존재가 상 위에 올라갈 수 없는 개라는 것을 얘기했을 때 아이고 하고 무릎 꿇고 올소이다라고 그때서야 자기의 존재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요. 이게 복음이에요. 죄는 어떤 율법의 위반이 아니라
자기의 존재가 상위에 올라갈 수 없는, 도저히 범접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자격이 없는 바닥에 있다는 것을, 그런 존재라는 것을, 자기가 개 같은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복음의 첫 번째 시작이에요. 죄인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법률을 위반했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내 존재가 어떻게 해서든지 저 상위에 오를 수 없는, 죄송한 표현입니다, 개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는 것이 복음의 첫 단계예요. 내가 자격이 없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개라는 말에 상처를 받지 않은 거예요. 왜? 이 개라는 상태를 자신의 존재론적으로, 신학적으로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만약 이것에 상처를 받았다면 어떤 사람이냐? 종교적인 사람, 율법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다 지켰는데 왜 나한테 개라고 그래? 내가 이렇게 교회에서 깨끗하게 살았는데 왜 나를 개라고 그래? 이씨, 너나 똑바로 살아.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상처받지 않은 이유가 뭐냐? 죄인이라는 것을 존재로 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학적인 논평에 의하면 여러분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식탁에 못 올라오는 개라는 겁니다. 그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우리가 생각보다 그렇게 좋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상처받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얘기해도 이 여인처럼. 왜? 이건 예수님이 여러분의 존재를 비하해서 말씀한 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의 존재 상태를 가감없이 말씀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시작이에요. 이게 치유의 시작. 이 바닥을 쳐야 돼요. 나라는 존재가 원래 이렇구나. 이 바닥을 칠 때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이걸 인정할 때, 내가 상위에 올라갈 방법은 개 같은 나를 자녀로 만들 수 있는 말도 안 되는 천지가 개벽할 그런 방법 하나밖에 없구나. 이게 십자가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 방면에서 사람들을 통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상위에 오르지 못할 개라는 것을 말씀해 주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의 신앙, 관계, 대화, 재정의 운영, 생각, 생활 모든 방면에서 그렇게 말해줄 때가 있어요. 그럼 거기에 상처받지 마세요. 나는 개가 아니에요 라고 뻗팅기지 마세요. 나 율법 다 지켰어요 이러지 마세요. 그냥 바닥을 치는 거예요. 나는 올소이다. 주님 얘기하시는 상위에 오르지를 못할 개입니다. 이걸 인정하는 게 복음의 시작입니다. 복음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지적으로 깨닫고 배우는 게 아니라 내가 인간이 아니라 개라는, 즉 자격이 없다는 것을, 즉 내가 노력으로, 의지로, 행위로 하나님의 상위에서 그 어떤 것도 먹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복음의 시작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게 안 돼요. 왜? 자기가 이미 상위에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다 대놓고 너는 개다. 그러면 화내야겠죠. 목사님 오늘 너무 심했다. 예수님 어떻게 나를 개라고 그러냐. 자기가 자격이 있어서 그 자리에 있는 줄 알고 내가 범한 율법이 없기 때문에 화를 내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기도하는데, 본당에서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야, 소목사, 너는 네가 개척교회 목사로서 자격이 있다고 보냐?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니 목사, 예수님 저 정도면 자격 있는 거 아니에요? 아, 좋은 대학 나오고 신대원 나오고 유학도 갔다 오고 목회 경험도 이렇게 쌓았고 2,000명짜리 청빙 받을 수 있는 거 안 가고 주님 뜻 따라가 개척하면 그래도 좋은 목사 아니에요? 예수님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아니, 너는 자격이 없어. 너 그 감당할 자격도 안 되고 너 자격이 있어서 그 자리에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망치로 한 대 딱 맞은 것 같았어요. 내가 정말 자격이 없나? 너 그거 알아? 너 솔직히 개척교회 감당할 자격도 이끌어갈 능력도 안 돼. 지금 봐라. 아버지 때문에, 와이프 때문에, 자식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너 지금 할 수 있는 거 있어 없어? 근데 너 눈으로 보잖아. 교회가 굴러가는 거. 네가 한 거야? 너 여기까지 왔잖아. 너 자격이 있어서 네가 잘해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야. 너는 오히려 내가 보낸 곳에서 네가 훈련받고 있는 거야.
너가 나한테 뭘 해줬다고 생각하지 마. 착각하지 마. 그렇게 막 이렇게 하시하게 거칠게 나를 대하는데 제가 너무 막 이렇게 숨이 턱턱턱턱 막히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주님, 나 정도면 그래도 괜찮은 목사 아니에요? 라고 얘기했는데 주님 응답은 그게 아니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목회자 중에 또 교인 중에 자기 존재를 개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인간 대부분이 복음을 모릅니다. 솔직히 말해서 예수님이 이 여자를 예시로 든 이유는 이 여자를 비하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여자를 칭찬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수천 명, 수만 명, 수백의 유대인들이 못했던 것을 이 더러운 여자가 혼자 비로소 처음으로 자기를 개라고 인정한 사건이거든요. 아무도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죄인이라는 개념을 정확히 인지하고 그 인정도 아무도 못했던 그 유대인 한 사람도 못했던 것을 이 여자가 하나님의 아들 앞에 죄인임을 인정한 거예요. 수제자인 베드로도 못했어요. 예수님 부활할 때까지 나는 계속 예수님 모욕하고 저주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존재를 하나님 앞에 인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뭐 답이 없는 존재들이. 그리고 우리 생각보다 우리는 그렇게 좋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 이게 첫 번째죠. 자,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복음이 아니죠. 그래서 복음을 뭐로 보느냐? 사람들로 하여금 과도한 겸손을 요구하며 우울감과 죄책감을 유발하는 종교적 자기 인식으로 보겠죠. 자, 여기까지만 주장하면 예수님이 자칫 복음이 자기 혐오나 열등감 혹은 남을 향한 정죄로 변질될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 그냥 나는 뭐 생각보다 좋은 사람이 아니요. 너무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과도한 열등감도 안 되고 과도한 우월감도 안 돼요. 요새 코스타나 유튜브에 보면 뜨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기존 교회나 교인들, 목회자들은 잘못되었고 기존의 성경 해석 방식은 잘못되었고 현란한 해석과 말발과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고 복음의 십자가만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찾아보면요. 별거 없어요. 그냥 우리가 죄인이다라고 해서 끝나요. 그 다음에 방향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누가 자기를 이렇게 시원하게 해부해주고 까주니까 거기서 카타르시스를 느껴서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많은 목회자들이 사랑을 잘 모릅니다. 사랑 없는 목회자들 엄청 많아요. 교인들도 마찬가지고.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게 제일 필요한데. 그래서 죄인이라는 것을 더 많이 부각을 시켜요. 그러니까 자칫 성공한 목회자들이 어디로 빠지느냐? 우울증으로 빠지는 거예요. 성중독으로 빠지는 겁니다. 심하면 자살까지도 하고 심하면 중독, 심하면 범죄까지도 나아가는 겁니다. 이건 목회자들뿐만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다 해서 끝나는 거예요. 이걸 덮을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경험하지 못하면 여기까지 했다 그러면 우울감이나 죄책감, 자기 부정, 자기 비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도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부정하는 꼴이 되는 겁니다.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음은 자기에게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는 개인 거예요. 그게 팩트예요. 거기에 너무 상처받을 필요가 없어요. 오케이. 내 존재가 그렇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엄청난 내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 여기까지 나아가는 거, 경험하는 거, 기대하는 거 여기까지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둘 다 안 되는 거예요. 자기를 죄인으로 보지도 않고 그걸 경험하지도 기대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둘 중 하나예요. 과도한 열등감, 과도한 우월감.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나는 우월해. 나는 이걸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열등해.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둘 다 잘못된 거예요. 어디까지 나아가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하고 경험하는 것까지 나아가야 복음의 완성입니다. 자, 2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어떻게? 주여 올소이다. 많은 했잖아요. 많은. 당신 말이 맞아요. 나 죄인이에요. 나 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는 거예요? 거기 다음 개들도 뭐라는 거예요?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 여자의 말이 뭐예요? 맞아요. 나 죄인이에요. 더러워요. 자격 없어요. 자녀도 아니에요. 상 위에 올라가지 못하는 개예요. 그러나 그 개에게 떨어지는 부스러기도 나한테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많이 먹건 적게 먹건, 상 위에서 먹건 바닥에서 먹건, 자녀로서 먹건 개로서 먹건, 일찍 먹건 나중에 먹건, 이런 거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나에게 떨어진 이 부스러기 안에도 나에게 감당할 수 있는, 나에게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느끼고 경험하는 게 복음이에요. 이게 십자가 사랑이에요. 내가 남들처럼 큰 축복을 받지 못해도, 남들처럼 높은 직책이나 지위가 없어도, 남들처럼 일찍 잘 되지 못해도, 남들처럼 자녀가 아닌 개로서 먹어도 그분은 여전히 나의 주인이고 그 주인이 주신 부스러기 하나만으로도 나는 충분히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위대함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 부스러기 하나만으로도. 이게 복음이에요. 십자가 사랑 하나만으로도, 그 설령 부스러기처럼 보일지라도 그 사랑 하나만으로도 너무 커서 난 거기에 충분히 감사하고 감격하고 정말 그 사랑 하나만으로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여인은 충분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고백하는 거예요. 난 그 부스러기 하나만 있더라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랑만 있으면, 주님만 있으면 내가 개라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내가 상 밑에 있더라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한테 그런 대접을 받아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이만큼 사랑한다는 것을 그 부스러기 하나만으로도 나는 만족하고 살아갈 수 있으니까. 이게 십자가의 사랑의 능력입니다. 자, 그럼 누가 이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가? 누가 이 사랑을 경험해낼 수 있는가? 이걸 봐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하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길들이려 하지 않을 때 우리가 이 사랑을 더 확실하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예수님의 사랑을 이 여인처럼 경험할 수 있는 5가지 방법을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느냐? 첫 번째 방법은 뭐냐?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다 다른 방식과 다른 태도로 대우하시고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태도와 방식은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마태복음 15장에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전에 나오는 치유의 사건이 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백부장의 종의 치유 사건입니다. 그 사건을 보시면은 직급이 백부장이죠. 백부장은 예수님 앞에 절을 하지도 않아요. 도와달라 간청하지도 않아요. 뭐 도움을 구하지도 않아요. 예수님이 개라고 무시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도 고쳐줘요. 근데 이 여인은 어때요? 왜 이렇게 막대해요? 왜 이렇게 거칠게 대합니까? 절까지 왜 계속적으로 하게 해요? 사람 대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도도 다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가 죽자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만납니다. 마르다가 주님께 이런 얘기를 해요.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이 믿음 없는 자식아, 이래요. 내가 생명이고 부활인데 왜 나를 믿지 못하느냐? 이 믿음 없는 마르다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얘기를 조금 있다가 마리아가 해요. 주님이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대하느냐? 같이 동정하며 울어주십니다. 언니는 화내고 욕하고 동생은 동감하며 같이 얼싸하며 울어줘요. 그럼 예수님이 마르다보다 마리아를 더 사랑하겠네요. 예수님이 이 수로보니게 여인보다 백부장을 더 사랑해서 그런 행동을 했겠네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다 그래요. 요셉의 인생을 보십시오. 그 인생 상처 덩어리입니다. 형제에게 버림당하고 이방인에게 팔려가고 유혹당하고 누명 쓰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요셉의 기도에는 거의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합니다. 마지막에 딱 한 번 응답해요. 응답을 해도 그가 원하는 방식 아닌 방식으로 응답을 합니다. 그런데 엘리사 보세요.
엘리사는 기도하는 대로 다 응답돼요. 자기가 적들에게 둘러싸이자 하나님 불을 내려서 이 사람들 다 멸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위에서 불마차가 확 내려가서 다 멸합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기도하는 대로, 작게 기도하는 대로 다 응답해요. 그럼 하나님이 요셉은 안 사랑하고 엘리사만 사랑했겠네요. 요셉은 기도 응답 거의 안 해줘요. 그럼 이런 하나님의 심리를 여러분들 헤아릴 수 있어요? 여러분이 요셉이었다면, 여러분이 마르다였다면, 여러분이 수로보니게 여인이었다면 상처받고 떠났겠죠. 왜 나만 대하는 방식이 달라? 하나님의 사랑은 없어.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지 우리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믿어야만 하는 한 가지 사실이 뭐냐? 예수님이 우리를 각각 대하는 방식과 태도는 다르지만 그것이 각각의 사람들에게 가장 베스트라는 거예요. 아멘. 그 여자가 그걸 믿은 거예요. 내가 개라 불림 당해도 부스러기를 먹어도 이것이 나를 위한 가장 최고의 선한 응답이라는 것을 믿었기에 이 사랑을 느낄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이 없다, 하나님의 사랑을 못 느끼겠어요. 솔직히 말하면요, 하나님이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자기가 원하는 방식과 태도를 느끼려 하니까 없는 거예요. 요셉이 나중에 얼마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이런 고백을 많이 해서 기도 응답 제일 받지 못한 요셉이 하나님 제일 사랑한다 했어요. 부스러기만 먹는 이 여인이 다른 유대인 다 제껴두고 주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경외합니다 했어요. 왜 그러냐? 자기가 하나님 길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길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 길들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길들여지지 않으니까 사랑이 없네, 뭐가 없네, 정이 없네, 왜 이렇게 나를 막대하네, 이딴 얘기하는 거예요. 남들과 대하는 방식이 다르다고, 태도가 다르다고, 하나님이 사랑이 없다고 단정하지 마십시오. 상처받지 마세요. 그냥 자족하세요. 왜 그러냐? 그게 베스트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질대로, 환경대로, 성향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주권대로 여러분을 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가장 최고의 사랑의 방법과 태도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을 때, 인정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엄청나게 사랑하고 계시는데. 자, 두 번째, 어떻게 해야 사랑을 느끼느냐? 두 번째는 첫 번째하고 좀 비슷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다 다른 방식과 태도로 사랑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두 번째는 뭐냐면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교회 안에서나 목장 안에서 다 같이 경험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 안에서 각각을 다르게 사랑하는 예수님의 다양성을 봐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우리의 생각 속에서 유연해져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더 쉽게, 깊게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에 대한 예화 아시죠? 코끼리 예화. 코만 만진 사람은 이 사람에게 있어 하나님은 어떤 이미지예요? 코예요. 밑에서 배만 만진 사람은 야, 하나님은 넓다, 평평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코만 만진 사람은 야, 하나님은 이렇게 가느다라다. 귀만 만진 사람은 야, 하나님은 이렇게 이미지가 이렇게 굴곡치냐. 다 자기가 본 몇몇몇몇난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그거 아니에요. 그건 당신 생각인 거고.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축복 많이 해주는 사람? 돈 많이 주고 내가 원하는 축복의 결과를 많이 주. 그 조금이라도 빗나가면 하나님 사랑 없다고 그래요. 첫 번째는 다르다는 거 인정하는 거고, 두 번째는 공동체 안에서 그 다양하게 우리를 대우하고 사랑하시는 이 여러 가지 사건들을 다양하게 공동체 안에서 함께 경험해 나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하나님의 사랑을 깊게 깨닫기 위해서는 공동체 안에서, 목장 안에서, 교회 안에서 그 사랑을 함께 경험해 내야 되는 거예요.
야, 예수님이 저 사람을 저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 사람은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나는 이렇게 사랑해 오셨구나. 이 전체적인 하나님의 이미지를 넓히고 넓힐 때 하나님이 코끼리의 형상처럼 그려지는 거예요. 야,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넓고 크신 분이구나. 예수님에 대한 그 이미지에 대한 파일을 늘려가는 것밖에 하나님 사랑을 늘리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교제의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예수님의 사랑을 더 쉽고 확실하게 경험하는 세 번째 방법이 뭐냐면 성경을 알레고리적인 방법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복음적인 사고로 해석하고 묵상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특강도 안 하고 잘 얘기도 안 하지만 여러분들의 성경 해석 방법,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모하는 목회자 중에서 성경을 아무렇지도 않게 알레고리적으로 해석하는 몇몇의 분들이 계세요. 근데 교인들은 그걸 잘 몰라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설교는요, 좋고 나쁜 게 없어요. 설교는 잘하고 못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설교 솔직히 못하면 못해도 좋고 안 좋은 설교 해도 돼요. 설교 가운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문맥을 바탕으로 객관적이고 정확한 예수님의 얘기를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해요. 못해도 돼요. 말발이 좀 안 돼도 되고 언어가 좀 안 돼도 돼요. 제일 중요한 건 이 설교의 본문 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그 핵심만 얘기하면 돼요. 오늘 본문도 보세요. 많은 분들이 이 개라는 단어를 잘 모릅니다. 그럼 알레고리로 갈 수 있어요. 예수님이 날 무시하는구나. 성경에 개라는 단어는 두 가지 단어밖에 안 나옵니다. 하나는 퀴온, 두 번째는 퀴나리온. 퀴온은 들개요, 들개. 와일드 덕, 야생개, 버려진 개. 근데 퀴나리온은 집에서 키우는 가정용 개입니다. 먹다 남은 거 우리 개밥 주잖아요. 그거예요, 퀴나리온이. 그럼 여기 쓰인 개는 야생에 버려진 퀴온, 야생개냐, 아니면 집에서 키우는 퀴나리온, 집개냐, 짬밥을 먹는 개냐, 어떤 개예요? 두 번째예요, 집개예요, 펫. 성경에 퀴온은 5번 나와요. 그 야생개, 버려진, 성 밖으로 버려진 부정적인 개. 이 퀴온은 다 부정적으로 나옵니다. 비열한 사람, 부정한 사람, 동성애자 같은 사람, 다 퀴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에베소서, 빌립보서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라. 개가 토한 곳에 돌아가지 마라. 개들과 음란한 사람을 삼가라. 이거 다 퀴온이에요. 야생개, 버려진 개, 음란한 개. 근데 퀴나리온, 즉 강아지, 퀴나리온이 강아지라는 거거든요. 강아지라는 뜻이에요. 퀴온은 야생개라는 뜻이고, 이 퀴나리온, 강아지라는 뜻을 가진 단어는 수로보니게 여인의 말씀에만 나와요. 그럼 이 얘기는 너 비열한 사람이다, 동성애자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럼 2차원적인 차원에서 개를 쓴 게 아니라 주인과 자녀가 먹은 다음에 그 다음에 먹는 순서가 이 가족용 개가 먹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럼 이건 무슨 비유예요? 자녀가 먼저 먹고 자녀가 남은 짬밥을 그 다음에 개가 먹잖아요. 그럼 이건 무슨 비유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비유예요.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주님이 유대로부터 유대인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고 그걸로부터 헬라로 복음이 전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아시아로 가서 아시아에서 다시 아프리카로 가서 아프리카에서 다시 유대로 가서 백투더 예루살렘. 이것이 로마서에서 나온 복음의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예요. 계획이고. 예수님이 유대인만 구원한다? 이런 얘기 안 했어요. 그냥 구원의 역사의 순서인 거예요. 구원의 역사의 방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걸 이렇게 들은 거예요. 근데 만약 여기서 오케이, 여기서 나는 개고 너희는 사람이다. 왜 너희만 사람이냐? 왜 나만 개냐? 이렇게 들으면 답이 없어요. 그게 알레고리적인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여러분에게 잘 다가오기 위해서는 성경을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의 역사를 생각하면서 해석을 해야 돼요. 이거는 먼저 유대인에게 전하고 그 다음에 헬라인에게 먹는 거구나. 그럼 나에게도 부스러기로 오겠구나, 이 얘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해석한 거예요. 예, 여러분이 자꾸 예수님의 사랑에서 빗나가는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성경 해석을 너무 이렇게 자극적으로 해요. 너무 이분법적으로 하고 너무 알레고리적으로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유튜브나 이런 거 자꾸 보지 마세요. 복음적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그거를 문맥적으로. 그러려면 성경을 많이 읽고 정말 복음적인 성경 해석을 사모하셔야 돼요. 그냥 단편적인 거 딱 하나 받았어. 예수님이 날 개라고 그랬어. 못 느끼죠. 근데 자기를 개라고 했는데 왜 이 여인은 사랑을 느껴요? 아, 이게 나를 비하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계획이었구나. 이 구속사적인 생각을 하니까 느낀 거예요. 자, 네 번째 방법이 뭐냐? 복음의 십자가의 경험입니다. 이 본문이 어떻게 끝나느냐?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자, 이거 어디서 본 말씀이에요? 이사야 35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시되 너희를 구하시리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31절에 나온 네 가지 모든 일이 이사야가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 일이 이루어진 이유가 뭐냐? 십자가에서 예수님에게 그 하나님의 보복이 임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은 모르겠지만 이 여자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는 것을 보았겠죠. 나중에 들었을 수도 있고 봤을 수도 있고, 뭐 혹시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할 수도 있겠지만 만약 봤다고 가정한다면 이 사람이 뭘 느꼈을까요? 잘 들으세요. 예수님은 자기를 주인이 데리고 있는 개라고 얘기를 했어요. 주인이 데리고 있는 개. 근데 예수님은 성 밖으로 쫓겨났어.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했어요. 재미있는 게 뭔지 아세요? 그게 야생개가 죽임당하는 방법이에요. 성 밖으로 야생개, 성 내에 야생개가 있으면 사람들이 그 개를 잡아서 성 밖으로 몰아서 그 개를 죽여서 먹습니다. 먹거나 버리거나. 그럼 이 여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나를 개라고 그랬어. 근데 자기는 야생개네. 나는 가정에서 집에서 주인 다음에 자녀 다음에 먹는 개라고 하는데 본인은 나를 위해서 성 밖에 버려진 들개로 죽임을 당하네. 이거예요. 이 여인이 만약 경험했더라면 그 경험은 뭐냐? 예수님의 인생은 자기를 위해 버려진 또 한 마리의 들개 같은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 복음이에요. 하늘 아버지가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까지도 버리며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하물며 우리에게 주시지 못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자기 아들까지 버리며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에게 주시지 못할 거에 뭐가 있어요? 방법이 달라도 개로 불림당해도 부스러기를 먹어도 주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근거가 뭐냐? 아들까지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방법이 달라도 이게 베스트인 거예요. 내가 개로 불림당해도 이게 베스트인 거예요. 왜? 아들까지도 주신 분인데.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 우리 가운데 복음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아들까지도 주셨다는 걸 몰라. 인정 안 해. 방법이 다르니까 이씨 왜 쟤한테는 아파트를 주고 왜 나한테는 이런 걸 줘? 왜 쟤한테는 온유하게 되고 왜 나한테는 거칠게 돼? 그러니까 성경을 자꾸 그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나를 개라고 그러네. 다 여러분들 훈련시키고 성장시키려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게 베스트인 거예요. 성경을 그렇게 봐야죠. 여러분들에게 행하진 모든 그 맥락을 그렇게 봐야죠. 그럼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왜 나는 아버지가 아니고 와이프가 아니고 왜 내 자녀는 이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나한테 베스트인 거예요. 나를 성장시키고 훈련시키고 그래서 하나님이 정금같이 나오게 하는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의 방법인 거예요. 아들까지도 주신 분이 왜 나한테 그걸 안 주시겠어요? 아멘. 다섯 번째 방법은 받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처럼 갈릴리 지역에서 벗어나 이방 땅인 두로와 시돈으로 들어가 그분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 이것도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다섯 번째 방법이에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믿지 않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우울해하고 공허하는 동료들이 있습니까? 나가서 만나십시오. 다가가십시오.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이게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는 다섯 가지 방법이에요. 제가 이 얘기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요. 여러분 또 오해하실 수도 있고 해가지고 제가 이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너무 시간이 됐는데 저희가 이사하기 전에 저희 이제 와이프도 암이고 아버지도 암이니까 그냥 들어주세요. 그냥 오해하지 마시고. 그래서 이제 병원비도 많이 나가고 이런저런 이제 지출할 게 많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저희가 이사를 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제 처해진 거죠. 근데 그때 제가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베스트다라는 거였어요. 이게 하나님의 베스트다라는 거였어요. 내가 이사 가는 것도 이런 상황을 펼쳐진 것도 베스트인 거예요. 베스트. 그걸 믿었어요, 정말. 근데 마지막 저희가 이사를 갈 때 이제 돈이 없잖아요. 돈이 없는데 제가 뭐 제 성격 아시잖아요. 콧대가 높은 성격. 제가 뭐 교회나 교인들한테 손 벌릴 성격이 아니잖아요. 그런 상황인데 갑자기 어느 순간에 그것도 뭐 길지 않아요. 한 2주 안에 5천만 원이 채워졌어요. 갑자기 어떤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소 목사님 잘 계세요? 예, 잘 계십니다. 저를 돕는 어떤 구제하는 집사님이 계시는데 제가 그 집사님한테 목사님 생각이 나서 목사님을 이번에 도우라고 제가 추천을 하고 싶은데 해도 되냐고. 뭐 하시라고. 그래서 저는 뭐 그 집사님이 뭐 우리 뭐 하면은 뭐 10만 원, 20만 원 아니면 뭐 100만 원, 뭐 200만 원 그렇게 구제하시도 그렇게 도우시잖아요. 그게 이제 감사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뭐 그렇게 도우시는가 보다 했죠. 통장에 찍힌 게 1,800이 1,800.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놀래가지고 저는 아니 이 돈을 왜 주시냐고. 이 돈을 왜 주시냐고. 가져가시라고. 근데 그 집사님이 했던 얘기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주시래요. 였어요. 쓸 데가 있을 거예요. 가져계세요.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어떤 분이 전화를 했는데 또 600, 700, 1000 이렇게 들어와서 5천이 채워진 거예요. 그 돈으로 이사를 간 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무슨 돈이 있어서 이사를 갔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은 하나님이 사랑이다라는 것을 너무 이렇게 쉽게 이렇게 판단하거나 쉽게 이렇게 빨리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설령 그것이 의심이 되고 설령 그것이 방법이 다르고 태도가 다르고 어떻게 나를 개라 부르지? 어떻게 나를 이렇게 하시하게 거칠게 막 다루고 왜 나한테 이런 일만 생기게 하지?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그게 베스트예요. 끝까지 여러분들 기다리세요. 하나님 사랑이세요. 아들까지도 주신 분입니다. 전 그때 기도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야, 소목사, 너 내가 돈이 없는 줄 알지? 너 당장이라도 내가 너한테 1억 줄 수도 있어. 아니 1억이 아니 10억 100억도 줄 수 있어. 그게 나야. 1000억까지도 줄 수 있어. 그게 나야. 너 믿어? 돈이 문제가 아니야. 나라는 존재가 너한테 어떻게 다가오냐. 나라는 존재가 정말 너한테 부스러기 하나만으로도 큰 존재로 다가오냐. 이걸 물으시는 거예요. 정말 부스러기 하나만으로도 크게 다가오는 예수님의 존재가
여러분에게 이 부스러기 하나 같을지라도 크게 다가오는 이 수로보내기의 여인 같은 그 사랑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사랑을 느끼지 못합니다. 우리의 방식과 태도와 원하는 것이 달라서 주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착각합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여전히 붙잡고 계시고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처한 이 상황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최고의 베스트라는 것들을 인정하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기대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 품에 가는 그 순간까지 주님의 사랑을 매 순간 확인하고 발견하고 고백하고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주신 말씀 놓고 우리 찬양 부르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부르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인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2절 부르겠습니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할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인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인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오늘 주신 말씀 놓고 이렇게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체험하기 원합니다. 발견하게 해주세요. 체험하게 해주시고 경험하게 해주시고 고백하게 해주시고 기대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주신 말씀 놓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설령 게라 불림당해도, 내가 설령 부스러기를 먹어도 그 게라 불림당한 개가 부스러기 먹는 그조차도 나에게 크나큰 사랑입니다 라는 경험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법과 태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계획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그러나 나에게 베스트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이 나에게 베스트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이 수로보내기 여인을 통해서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나에게 가장 베스트로 이 세상을 이끌어가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들을 주신 분이, 자기의 아들을 주신 분이 하물며 어찌 그거보다 못한 것을 더 주지 않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죄인이라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오늘도 고백하며 간증하며 경험하며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내 생각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생각보다도 높고 크고 위대한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수르보니게 여인의 입장이라면 이것이 정녕 우리에게 사랑으로 다가왔겠습니까? 주님이 나를 무시하시네. 주님의 제자들도 나를 무시하네. 내가 자녀가 아니라고 그러네. 내가 어린 양이 아니라고 그러네. 나를 개라고 부르시네. 나한테 부스러기 받게 주시지 않네. 그러나 이 여인은 그런 취급을 당해도, 그런 모멸감을 당해도, 그런 말을 불림당해도 부스러기를 먹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충분히 느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사건과 여러 가지 작은 일들을 통해 하나님이 사랑의 확신을 주시건만 우리는 복음의 확신이 없어 그것이 사랑인지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왜 나를 이렇게 다르게 대우하시지? 왜 나한테 부스러기를 주시지? 왜 나를 개라 부르시지? 부족한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처한 이 상황과 우리 상황 속에서 주시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느껴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는 역사가 이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린 예물도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주님 나라 확장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설령 내가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태도대로 지금 가지 못할지라도 주님 가장 나에게 베스트를 주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 역사하심이 이 사건을 보고도 부스러기를 보고도 사랑이라 고백하고 믿어 의심치 않기 원하는 여기 모인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